안녕하세요. 정주보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또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볼티모어교회 재직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주일날 당연히 당일에 이 자료를 나눠드리고 또 진행을 하면서 워크숍으로 인도하겠지만 영상으로 미리 남겨놓는 것은 우리 재직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2026년도 볼티모어교회 재직수련회에서 핵심은 재직의 영적 성장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지요. 나눠드린 자료에는 노란색이 없지만 제가 영상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모든 부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그리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가지 테마를 잡았습니다. 재직의 영적 성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아마 작년에 우리 재직수련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표지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켄 블랜차드의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란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심플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라는 것은 그냥 내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리더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만일 리더와 구성원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면 리더의 리더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과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모든 재직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께서는 현재 볼티모어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전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이 두 줄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예배함으로 성숙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리하여 성숙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예배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며 진실하게 예배함으로 성숙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재직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꿈꾸죠. 그런데 정말 아쉬울 때가 어떤 거냐 하면은 좋은 교회를 꿈꾸지만 다른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재직으로서 성장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핵심적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성숙함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넬슨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아주 좋은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변화는 마음과 심령에서 시작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염려에 전념하는 마음은 세상의 문화에 조류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흔들리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전념하는 마음은 세월을 견뎌냅니다. 세월의 시험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시고 형성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문화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적 변화를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재직 중에 많은 분들이 퍼센트를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재직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고 묵상하고 붙들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직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스터디 바이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양한 책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 좋은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자기계발서 중에 혹은 심리학 책 중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마인드셋, 캐롤 드웩이라는 분이 썼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무르려는 사람도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듣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죠.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머무르려고 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으면 포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과 함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로 완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섞여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니까 고정 마인드셋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인내나 또 혹은 연구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한계가 있고 그냥 나는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요. 사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젊은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고정 마인드셋, 나는 안 변할 거야. 저의 능력은 여기가 한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확신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심지어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거 능력이 있는데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과 또 훌륭한 전략과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현재 능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나도 나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오픈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전이 능력을 키워준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란 걸 바라봤을 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실패할까 봐. 그런데 오픈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서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마인드셋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제가 한번 쭉 따라가면서 표를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은 정해져 있다. 재능은 정해져 있다.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욕구는 그 안에 보면은
남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도전을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전했다가 다른 사람이 봐서 비웃음 당할까 봐 도전을 피하는 겁니다. 역경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차라리 중간이라도 가니까. 그리고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런 걸 노력해? 쓸데없이. 어차피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야,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너 그거 별거 아니야. 왜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차피 너 변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 남이 나를 비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이 옳더라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걸 억셉해버리면 나를 바꿔야 되니까 싫으니까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니 나처럼 다 정체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처럼 그냥 정체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옆 사람을 보니까 막 은혜를 받거든요.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있는 사람이 어떤 평생을 저는 이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사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믹하게 정의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서 성장 마인드셋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배우면 된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욕구가 이거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에게 똑똑해 보이고 싶은 게 욕구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역경 앞에서 맞서 싸웁니다. 노력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노력해야죠. 완성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비판으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성공했어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옆에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은 변했는가라는 어떤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루트를 따라가면서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무슨 성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죠.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지능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잘 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과 재능과 능력을 다 억누르면서 살아가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시어리어스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재직 수련회가 그냥 단순히 제가 앞에 나와서 몇 마디 하고 강의하고 잘해봅시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원했다면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끝내면 됩니다. 왜 제가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들여서 여기에 사용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설명드릴까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시어리어스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인생 별거 있나? 노력 같은 거 왜 하나?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정 마인드셋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성장 마인드셋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변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활기차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도 느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가 바뀌는 걸 넘어서 저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 목사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재직계에서 혹은 성도님께서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 주일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 2번.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2026년 내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좌표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 앞에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기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전이 오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그것을 나의 완성, 나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재직 수련회 당일 그리고 2026년 내가 배우도록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성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보다 저한테 적용해 봅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구약에서 예수님 만나다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교리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요 설교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충 어떤 부분을 정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열심히 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간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 오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것을 하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도전이고 저는 그 기회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지만 성장 마인드셋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도전을 웬만하면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을 꼭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 인생의 큰 도전이고 앞으로 2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베스트를 다 할 겁니다. 북클럽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북클럽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 꼭 하라고 해달라는 분이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적으로 바쁘니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광고 드렸죠. 2월부터 하겠습니다. 몇 분이 하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베스트를 다 할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북클럽을 통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 겁니다. 성경 통독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도 성경 통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계획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벌써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경 통독을 성도님들한테 하세요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직접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 스텝 더 나간 걸 분명히 알고 계시죠?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그 앞에 요약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저도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쭉 따라간다면 이 놀라운 도전이 올해 말에 마칠 때 얼마나 큰 열매로 돌아올까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26년에 내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잡을 거냐? 나는 어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재직으로서 제대로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원칙 2, 성장을 위해 소통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제가 이 문장 하나를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나 혼자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책 보고 나 혼자만 열심히 성경 보고 나 혼자만 뭔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장한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성도님들께 일부러 보실 수 있도록 괄호해가지고 rather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성경 보다가 하나 깨달은 것인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진짜 최고의 성경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번역한 겁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근데 사랑 안에서. 저는 이 부분 보고요, 진짜 소름 돋을 만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얘기 아니고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무례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맞죠, 진리를 얘기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충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까지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대화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랑 완전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혼자서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며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터디 바이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넬슨 스터디 바이블 가져왔는데 참 좋은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신자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며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랑의 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님들께서 저를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제 내면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참 조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제 눈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게 먼저 보일 때가 당연히 있죠. 근데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단순히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바꾸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저의 태도가 사랑 안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의 태도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에서 말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떤 태도가, 물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리더분들이 있지만 특히 저의 모든 태도와 저의 말과 저의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제 마음에 정말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있었죠? 스터디 바이블이 있었죠? 이것을 좀 더 일반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정말 좋게 읽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영어 제목 보니까 토크네요. 자, 앨리슨 우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학 교수입니다. 이 책도 정말 탑 클래스에 드는 책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대화의 즐거움이 배가 되며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질문의 힘입니다.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대화도 즐거워지고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처럼 질문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구직 면접을 하거나 교수와 학생의 면담 시간처럼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로 얻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적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전문 코치라는 사람을 인용하는데요. 레이첼 그린 월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데이트 상대가 누구인가? 저는 이거 보는 거 얼마나 우스운지.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최악의 대화자가 GQ라고 합니다. 영어로 Zero Question입니다. GQ. 와,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님들께서 혹은 제가 데이트를 나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거기 나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안 보고 싶습니다. 저 같아도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GQ가 최악의 대화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요,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저의 이야기를 줄입니다. 지금은 제가 강의니까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도 하고 끊임없이 강의를 하지만 사실 저는 1대1로 만나면 저의 이야기는 거의 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또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얘기만 혼자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변화를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질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 자, 그러면 의도적으로 질문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질문을 받는 것은 긍정적 감정을 형성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리더가 재직께서 어떤 성도님에게 혹은 제가 우리 재직들에게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만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차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는데 내 의견만 내 생각만 1시간 내내 얘기하고 내가 GQ로서 행동한다면 제로 퀘션이라면 다시 나를 만나고 싶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사람이라도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교회 가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교회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우리가 교회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지 열심히 주면 되지 교회 올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GQ를 벗어나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밑에는 어떤 대화에서는 우리가 달성하려는 목표 중 상당 부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뭐 전도가 됐든지 아니면 관계를 더 좋게 하고 싶든지 어쨌든 어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는 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관계의 질과 특성에 좌우된다. 말이 좀 어렵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라도 그렇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혹은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면 솔직한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절대로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교도 그럴 수가 있겠고 혹은 누군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사랑 안에서 젠틀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용 질문입니다. 자, 정말 시어리아스하게 여쭤봅니다. 나는 혹시 GQ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중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혹시 제로 퀘션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은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도 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제 얘기만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꾹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GQ로 가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별로 좋은 농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싶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혹은 우리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혹은 우리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GQ로 행동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지 않고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제 얘기만 계속 한다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도 제 자신한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GQ를 벗어나야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렇다면 GQ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까요? 벌써 나온 내용이 뭡니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을 만나기 전에 일부러 질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갑니다. 질문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만나면 직장 혹은 그 사람의 가족 어떤 걸 순서대로 물어볼까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바닥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지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랑 대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 그러시군요." 라는 반응을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대화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로도 경청하지만 제가 행동을 보이고 눈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러시군요."라고 반응할 때 성도님들께서 그 경청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아무 얘기나 막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나 혹은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표어는 뭡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도 마지막에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실제로 주일날 기도하겠지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픈 마인드, 성장 마인드와 적극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벌써 50년 됐어. 무슨 전도야. 나 옛날에 많이 해봤어. 별로 소용없었어.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다친 마음으로 다음에 전혀 변화하지 않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마인드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성장 마인드와 또 적극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제가 하는 이 모든 얘기도 그저 인간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도 표어가 정말 우리 재직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고 제 마음에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오늘 이 한 재직 수련의 이 두 가지 진리, 이 원리, 우리의 성장 마인드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적극적인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재직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참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일날 뵙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주보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